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새벽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위하여 중보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에게도 주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린 예배 때문에,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때문이라도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만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 땅에 예배 처소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이 땅에서 드렸기에 불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특별히 축복하고자 합니다. 주일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일,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이 땅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그 중보 기도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역대하 32장 24절부터 히스기야가 어제는 시험을 치렀다고 그래서 그죠.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전쟁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도리를 다했어요. 그죠. 적들이 묵지 못하도록 물건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또 무기를 준비하고 군 지휘관들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죠?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지만 그 자기 나라 신전에서 죽임당하게 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놀랍게 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주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시험을 잘 풀어나가면, 정답을 내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영광과 아름다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도 또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너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죽을 준비를 해. 너 마무리할 거 다 하라고 하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죽는구나 하고 낙심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낯을 백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생명 연장 받는, 그래서 생명 연장 받고 하나님 내가 생명 연장 받아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데 그 징조를 보여주십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그 이적의 이야기,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곧 죽게 되었어 라고 전달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고 적시로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 역대하 24장에는 한 줄로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관계된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다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를 읽을 때는 생략한 것이 많으니까 꼭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읽어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기도하여 나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대요. 이 말씀을 우리 열왕기하에서 좀 같이, 이건 한 절밖에 표현 안 됐지만 열왕기하는 11절로 표현된 말씀이니까. 자, 그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 어사를 찾고 누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함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그죠? 히스기야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죽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신 정직한 길, 그 다윗의 길로 걸어가려고, 아버지는 잘못됐지만 내가 그 잘못을 수정하고 교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또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한 것,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서 제가 어떻게 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대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하나님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 이 질병조차도 주님이 저를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열왕기하에서는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가 왕에게 전달하고 그 성을 나서기도 전에 즉시로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들었어요. 그죠? 금요일날, 그죠? 금요일날 말씀 때 어떤 말씀이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시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어떤 순종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았는지 따라서 응답이 즉시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엎드려 늘 굽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인도하심에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고 주인에게도 충성된 종이었고 주인이 어떤 중요한 일도 맡길 수 있는 선한 사람이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즉시로 응답받았어요. 여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그 성을 왕국을 벗어나기도 전에 즉시로 와서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즉시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 돌아가서 병이 낫는다고 말하라. 어떤 말씀이었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기도. 얼굴을 낯으로 탁 백으로 행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눈물도 보았다. 네가 심히 통곡하며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주라. 여러분, 이사가 조금 전에 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이랬거든요. 죽는다니까 그거로 낙심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나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 것을 믿는 히스기야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히스기야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우리도 하나님이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는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 시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기로 하는. 그럼 낙심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이고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 하나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런 은혜를 잊게 됐겠죠. 너 3일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죽는다고 조금 전에 통지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 연장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이 히스기야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또 하나님은 보너스로 말씀하세요. 저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서도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테니까 걱정 염려하지 말고 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조금 전에 죽는다다가 갑자기 또 이사야가 돌아와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이 되니까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니까 친절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징조를 구하는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11개 합니다.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림자가 해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거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10도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를 위에 나갔던 해그림자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낫는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줬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이적이 필요합니다니까 친절하신 하나님은 왜 못 믿어 하고 꿀밤 때리시는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라도 너희 질병이 낫고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줄게 하고 이 이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로 응답하셨고 이적까지 보여주시면 우리 이 히스기야는 진짜 이때부터 더 잘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생명 연장 받았을 때 15년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 3년 차에 태어난 아들이 아카낭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해주고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12년 동안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여호와의 신앙을 므낫세에게 잘 전수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천하의 악한 왕으로 기록된, 물론 뒤에는 역대하에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 이 므낫세가 너무나 악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예국군의 잡혀로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까지 당해요. 그런 악한 왕이 돼버린 것이 이제 이 히스기야의 또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자녀 교육 잘못한 거, 그 아이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죠?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죠.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눈물 뿌리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이로 세워가야 되는지를 이 히스기야의 아들, 생명 연장받고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12살 왕이 됐을 때 천하의 악한 왕이 되고만은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고죠. 그것도 잘못한 일이고, 또 하나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나 이제 15년 생명 연장을 보장받은 사람이야. 아스로 군대는 절대로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해주셨어 하니까 이 뭔가 마음에 높아진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병나선 것을 위로할 겸 너희들 나라에 이런 이적도 있었다며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며 그런 것을 묻고자 해서 그들이 바벨론 사신을 보낸 것은 사실로 정탐꾼으로 보내기도 한 거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정탐하러 본 거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줬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강도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마치 강도에게 자기 집 보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지 않고 또 자기 자랑에 빠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그 보물들을 다 보여줘. 그 바벨론 군대가 쳐도록 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또 히스기야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의 왕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끝까지 잘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아서, 그죠? 히스기야도 그 말년에 그런, 하나님이 병도 고치셔서 15년 연장받았으면 그 15년 연장받은 생명을 이전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또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게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진짜 우리가 기억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뭔가 다쳤던 것이 열려졌을 때, 그때 진짜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사단이 치고 들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그 영적 갑옷, 겸손의 갑옷이 벗겨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바로 이게 내탕고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자,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도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하면 적시로 회개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불 속에서 어리석은 왕들이 막 선지자가 책망하면 선지자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막 돌로 쳐 죽이는 왕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왕들이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이 교만을 뉘우쳤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회개의 자리에 섰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유예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열왕기하에는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 선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그대로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 말씀은 선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달하면 끝까지 자기 고집을 우기고 자기 논리를 우기고 자기 길을 가버리거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기가 잘못했을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가 눈물을 뿌리며 침상이 젖도록 그가 회개했으니까 그는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이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이 임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선한 말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또다시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 그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때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우리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을 우리가 100% 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육을 가진 재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든지 누군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듯이 잘못했다고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고 우리가 배울 점이라는 것이죠. 자, 27절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께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축복과 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족하게 지내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목적으로 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른 길 선한 길로 가니까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은건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거룩들을 위하여 창고도 세울 수 있었고 곡식과 세포주와 그 기름의 산물들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애완간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잘 관리해 나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복도 주십니다. 잘 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되었을 때,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경외자로 서면 그것은 관리되어지고 유지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왔을 때 그게 마음이 높아지면은 그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죠.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도 세울 수 있었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복들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러면 출처가 하나님부터 왔으면 내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물질도 흘려보낼 때는 흘려보내고 그렇게 사용하면 그 물질은 계속 선순환으로 아름답게 굴러가게 되죠. 그죠? 근데 그 주신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교만이 오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또다시 잘못된 삶을 살면 그 축복은 마치 비둘기처럼 내 삶에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 도망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이 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은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희는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물을 다 이쪽에 막아버렸어요. 저들이 식수를 공급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그러면 다윗성 안으로 그 물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히스기야 터널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면은 거기서 터널을 통해서 쭉 그 파일을 뚫어가지고 어디까지 오면 실로암
그 연못까지 오게 되거든요. 실로암 연못에서는 그 마주오는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순례하는 그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 동굴서로 물이 흐르는 그런 길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것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전쟁에도 승리케 하시고 저렇게 부와 영광도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전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 순종의 삶을 이어가고 잘못해서는 즉시로 회개하고 바르게 정렬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 저 형통이 뭐라고요? 찰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결과가 형통해지고 번성해지고 또 승리하고 성취되는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누리는 삶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렇게 찰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고 번성해지고 승리와 성취를 누리는 그러한 삶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31절.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게 아까 그 이야기거든요. 병에 낫고 나서 너희들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며 병 나았다며 하고 이문 오는 척 뭔가 이렇게 사신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들이 누구였다? 정탐꾼이었다, 그죠? 너희들 나라에 무엇이 있는가 보고 싶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의미도 모르고 다 내탄 걸 다 보여준 그 이야기를 지금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서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잠시 떠나셔서 그를 시험하는 것. 이걸 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그를 시험하시고자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 끝부분, 제가 31절 하반절 세 번역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도 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우리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지 A로 정답 쓸 사람, B로 정답 쓸 사람, C로 정답 쓸 사람, 자기가 정답을 쓴 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A 정답밖에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치를 때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마다 시험 치를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을 제출하는지, 어제 히스기야처럼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같이 두려고 벌벌 떨고 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사신들을 보내고 엉뚱한 일을 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물건도 맞고 성벽도 파수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군지관도 세우고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딱 치를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시험 문제를 던졌어요. 질병이라는 시험 문제도 던지고 물질이라는 시험 문제도 던지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내줘야 그 사람이 진짜를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내줬잖아요. 독자의 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실제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갖다 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알았다, 너는 이제 시험 합격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줄 때는 우리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간섭하시고 통제해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육이 강한 사람은 늘 하던 것이 뭐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을 정답으로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가 자신들에게 내 탕골을 보여주는지 자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저들을 자신들을 맞이하고 보내는지 그 시험을 치렀는데 저 시험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다?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합격했을 때 이사야에 가서 책망했을 때 또 적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합격 도장을 회복하는 모습. 자, 이것을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1차로 합격하십시오. 그러나 불합격했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또다시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긴장감으로 살아야 돼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겠다. 그럼 이 문제를 내가 말씀의 법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인품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풀어가도록 해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배운 말씀 속에, 여러분 들은 말씀 속에,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 속에 알고 있는 성품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 합격해가지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은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들도 바로 히스기야의 선한 일들, 잘못했을 즉시 회개하는 일들,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3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소를 중 높은 곳에 장사했던 것은 존경의 표시죠. 그죠? 존경의 표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 백성들에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왕들은 너무나 악한 애니까 다윗의 조상 묘실에 두지 못하는 왕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윗의 묘실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먼 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이 땅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겼어. 이렇게 기억으로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이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그 문제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에 왕이 되었대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12살 때 므낫세가 왕이 되거든요. 55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거든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란 이야기잖아요. 그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은 또 히스기야의 한계였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신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어떻게 또 기도하여 응답받는지, 또 하나님 그를 축복해 줄 때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자녀 교육에서는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여 살필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히스기야의 장점은 받아들이고 실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이 땅에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자로 영광 돌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인물로 우리가 배울 점 찾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